9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이의 말씀 묵상집을 우리 함께 통해서 말씀을 관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까?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일에 성공한 것입니까? 군중을 선동하는 일에 성공한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의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매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감정의 물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또 사람의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소리에 의해서 큰 소란을 여러 가지 듣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중에 혹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분노나 비판적인 시각이나 소리로 인해서 마음이 시끄럽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행이나 여론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리저리 시끄럽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흥분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든 은장색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큰 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람들은 온통 이렇게 외쳐대면서 이 소리가 온 도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떤가 보면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광장에 모여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심지어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들은 생각 없이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군중 심리라고 말하죠. 사람은 다수가 움직이면 괜히 휩쓸려서 그것이 옳은 것 마냥 따라가는 심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비판적인 시각이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쉽게 휩싸이는데 이때 이 군중의 심리는 이 날카로운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과 말은 항상 공동체를 분열로 일으킵니다. 절대 하나님은 비판적인 시각과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 말을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다만 부정적인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 없이 진실을 따르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게 함으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어두운 곳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이 있죠. 또 다르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어느 한편에서는 생각 없이 점검 없이 주변을 따라서 때론 친구를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이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수가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리는 때때로는 소수의 외침 속에 숨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 군중의 소리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고립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참 외롭고 고립을 받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그러하나 외로움과 고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리를 지키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로 오히려 다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다수의 소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기에 압도당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조각상 그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만큼 크기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나 그 아데미 여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도 못하는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한 허상일 뿐입니다. 허무한 것을 자랑하며 외쳐대고 있는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합니다. 모양은 바뀌고 대상은 바뀌었으나 세상은 학벌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이고 외모가 최고이고 지위와 높은 자리가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근히 아무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직장의 연봉이 좋은 사람 등등이 은근히 우러러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학벌도 어떤 지식도 어떤 배경도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러러보고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쫓고 따라가고 또 구하고 갖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함성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동조에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히려 묵묵히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여러분의 자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신학은 우리의 삶의 소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의 풍조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이 쫓고 구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데미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의미를 쫓아가고 있는 건지, 그들의 함성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에 의해서 함께 분노하고 외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마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펼쳐지는 데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